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또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먼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음을 입었고 또 그 부모님의 영향하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나를 알려면 부모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릴 적에 지금은 막 사진 같은 게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에 보면 손녀 사진, 자식 사진 같은 거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근래에는 이제 사진에 다 사진들이 있어서 과거 사진들이 있어서 어릴 적에 저희 아이들도 자기들은 잘 기억 못 하지요. 그런데 저와 사모 핸드폰에는 아이들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 나 어릴 적 어땠어? 일로 와봐. 그러면 사진을 쭉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이랬냐고 제가 저랬냐고 막 웃으면서 킬킬대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가 어릴 적에는 내가 몰랐어.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나였어? 이렇게 생겼어? 이런 모양이었어? 등등등 나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려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알아야 돼.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랑해서 나를 낳았어?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쭉 엄마 아빠의 젊었을 때 사진, 엄마 아빠의 어렸을 때 사진 등등을 쭉 보면서 내가 누구를 닮았네? 내가 아빠를 닮았나? 내가 엄마를 닮았나? 이런 것들을 점점점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릴 적에 가끔 어르신들이 야, 너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저기 저 윗동네 누구 아버지 소남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집 자식입니다. 아, 그래 네가 걔야? 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라는 걸 얘기하겠죠. 그런 강아지 말고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 누구 형이 이름이 이제 친구인데 네가 친구 동생이냐? 내 이름은 모르는 거야. 첫째만 알아. 장남만 아는 거야. 옛날에는 다 이름 볼 때 장남 이름으로 누구 엄마 그래. 아들 막내 이름으로는 엄마를 안 부르고 첫째 이름을 부르면 네가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는 거야. 형은 아는데. 왜냐면 옛날에 첫째 낳았을 때 동생들이 막 축하한다 하니까 첫째 낳는데 둘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네가 친구 엄마의 친구 아빠의 네가 동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아냐면 아버지를 알아. 근데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무엇을 자꾸 부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을 다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부인하는 거와 같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모른다 한다.
우리를 몰라.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 그러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옛 계명, 옛사람, 육신으로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옛계명,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새 계명으로, 새 사람으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관점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눠보게 되어지면 하나는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그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사랑이 매일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매일 그래. 좀 뭐라고 잔소리하면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런데 그 미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면 우리가 로마서 우리 2장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고 했는 거예요. 방치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것이고 그게 싫어하는 것이지.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드리는 것이 이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잊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상은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 그런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밑에 보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된 자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죠. 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왕자가 이제 궁 밖을 나가갖고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 왕의 아들이야, 왕자야.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왕이 뭐 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왕에 대한 관심이 없어.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왕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왕을 막 욕하기도 하고 왕자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런데 사실은 왕은 대단한 것이고 왕자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에 대한 관심이 없고 왕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게 대수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대단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대단한 것인데 어떻게 대단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사랑하시려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존재다.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 누구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누가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남의 자식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다. 또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어떠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제가 새 언약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되었어요.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고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베푸신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걸 그들이 안다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가치,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신분에 대한 것들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죄인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죄인인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신들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아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과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 죽어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셔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을 낳는 이유가 뭐예요?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가 죽어져야 돼. 더 이상 죄가 달라붙거나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는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죄를 죽이셨어요. 죄를 멀리하게 하셨어요. 예수의 보혈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죄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돼지 이야기하잖아요. 돼지는 깨끗이 씻어놓으면 또 어디 가는 거예요? 또 시구창에 들어가고 또 몸 비비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거룩한 존재는 뭐와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우리가 뭔가 죄를 짓는 자가 있대. 그건 누구에게 속하는 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해서 죄 가운데 있는 죄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죄가 죽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무엇을 하느냐?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 죽고 죄를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거는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도 부인하고 성육신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조차도 재림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오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면서 새언양 이야기했죠. 누구나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이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과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이 의미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양자 된 자였잖아요. 양자 영을 입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양자된 거.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맏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뭐예요? 또 한쪽으로 보게 되면 가족이라는 표현을 따지면 형제라는 거죠. 영적인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 그러면 나 누나가 있어, 형이 있어, 오빠가 있어, 동생이 있어 라고 그러면 에이 뻥 까고 있네.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내 형제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팩트고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이잖아요. 형제가 있는 거. 그런데 남들이 에이 너 형제 없는 것 같은데 막 없다라고요. 지금 영지주의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의 성육신을 그의 신성을 다 부인한단 말, 다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거짓을 말하고 미혹해 해서 에휴 재림이 어딨어? 그 구원은 가짜야. 그런 구원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말이 안 돼.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건 너무나 다른 것인데 안 돼. 라고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거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와 형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영주자들은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누구인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다른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어릴 적에 또래하고 안 놀고 형들하고만 놀았어요. 딱지치기라도 구슬치기라도 야구를 해도 매 산에 올라가서 다 형들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하고 노니까 형들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저보다 이제 2학년 높은 형이 있었는데 구슬치기 하다가 이제 서로 실갱이 보자고 싸워서 이제 내가 쉬면 안 되지.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때려갖고 이제 내가 의도 맞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막 억울한 거야. 막. 그러니까 막 형한테 가는 거야. 형! 도와줘! 그럼 형 찬스를 쓰는 거죠. 그럼 형이 와갖고 이제 그 형을 때려주는 거죠, 이제. 너 왜 내 동생 때렸어? 그러고 때려.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보세요. 이게요, 예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야.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라니까요. 나의 의지할 뿐이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보면, 나의 피할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바위시요, 이 표현들 쓰고 있잖아요. 든든한 나의 백그라운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 그리스도인들의 장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미래, 장래라는 것은 장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 이 미래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관심도 없지만 우리는 뭐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듯이 예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미래를 살아갈 것인지, 그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베푸신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려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려고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미래가 어떠한 것인가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길 때에 우리의 장래는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미래적, 종말적인 우리들의 장래는 바로 이렇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요, 한몸된 자요, 닮은 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요, 한몸된 자요, 닮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자? 연합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들은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니까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어떤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현대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닮게 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을 닮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예수의 성품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닮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 이렇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요, 그리스도를 닮게 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 놓으셨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매일 똑같이 나의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산다고요. 그러나 미래가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달려가잖아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와 연합된 자로, 한몸된 자로, 예수를 닮은 자로 그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대가 되니까, 소망이 되니까 삶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영주자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네가 무슨 천국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부정하는 자들이 영주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유혹에서 오늘도 사도 요한은 유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우리의 장래가 또 어떻게 되면 이런 것이죠. 우리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공동번역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인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지만 아니잖아요.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준비된 자로 들어가지만 그들은 사망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우리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영주절처럼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구원을 부인하고 구인을 부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구원되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날마다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장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죽음도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웠다,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종말이 오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과 한몸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아들을 보내신 게 뭐예요? 아들을 받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서 영생. 그게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 개똥밭이 좋아, 이 땅에 사는 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죠? 살아도 개똥밭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뭐라고 표현했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옛날에 그런 게 유행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다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베드로 전후서 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린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여기 앉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기억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 영주자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을 부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해 갈 때 우리가 믿었던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또 모른다 하거나 외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누리고 그분과 한 몸 되어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으로 표현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뭐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지금 말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우리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이러한 미래를,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뭘 멀리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다시 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죄에서 죽게 만들었고 죄에서 다시 생명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 죄에서 죄를 짓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야. 왜? 죄는 불법이고 죄는 죄인이 하는 자들이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뭐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함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죄를 짓고 살아가지 말아라.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기억해내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주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관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모르쇠. 난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뿌리를 알아야, 뿌리를 찾아야 한다. 뿌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다 그런 거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가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를 알아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뭐 하시려고? 없애시려고 나타내신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인 거죠. 우리의 죄를 뭐 하시려고? 없애시려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 죄는 불법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깨달으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주자들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아예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영주자들은 그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분리시켜버려요. 이건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신성과 인성이 떨어지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세기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영주제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고, 이 대적을 이 영주제들이 말하고 있는 이 미혹하고 또 이런 유혹하고 있는 이러한 사설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 나타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팩트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게 사실이고, 이게 팩트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면 구원도, 진리도, 천국도 없는 것이죠. 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목적이고, 그 죄를 없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자들은 오늘도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신성과 성육신과 구원하심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한몸 되고 닮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이 거룩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환난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